여러분, 2021년에 미국의 한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성인 17,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제일 첫 번째 가치가 뭐냐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1위로 꼽힌 게 뭐냐면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의미를 주는 첫 번째 가치는 가족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참 특이하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예, 우리나라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첫 번째 가치가 가족이다 했는데, 아주 드물게 물질적 풍요다 꼽은 나라가 우리나라여서 그때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문이 잘못됐다, 아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은 아니어도요, 우리가 분명 뭔가 물질적인 것에 부담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1980년대부터 5년 주기로 이어지고 있는 세계 가치관 조사를 봐도요, 우리나라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생존입니다. 생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소득 2,000달러 시대나 2만 달러가 넘는 시절이나 한국인들은 여전히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 어려운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이 생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쁨, 행복, 여유 이런 단어보다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어떤 세계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39개 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스트레스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 이 질문에 역시 우리나라가 7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느낀다, 자주 느낀다라고 답한 비율이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상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생존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 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소소한 일상에서 뭔가 기쁨, 행복 이런 걸 느끼기보다는 여전히 뭔가 부담과 스트레스,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내일은 어떡하지? 내년은 어떡할까? 노후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와 걱정은 꼭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걱정이 있었고,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돌려 생각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기뻐하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음 이 말도 돌려 생각하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염려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 염려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염려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상황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걱정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신경 쓰지, 에너지 쏟지 말고 당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뿐입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뢰다라는 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할 게 많은데 걱정을 중단하십시오. 이것도 얼핏 들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거기다 더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기뻐하라 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의 자리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걱정이고,
집을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고, 건강 문제, 노후 문제,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걱정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나씩 다 더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도 우린 그 걱정이 있었는데 되돌아보면 또 여태까지 우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걱정했지만 걱정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보다 잘 견뎌내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걱정한 만큼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은 밖에서 생긴다기보다는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 생기는 문제에 영향을 끼치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염려와 걱정하게 되고 그 불안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이 문제부터 나를 건져주실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신. 여러분, 그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바로 염려와 불안이 들어오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봐야 돼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거리, 기도거리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더 벗어나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우리 아이에게 닥친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봐 거기서 오는 걱정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이 건강적인 문제로 염려가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더 큰 불안과 염려로 가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지금 아픈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봐 거기서 오는 불안 때문에 우리가 더 염려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다라는 건 내가 처한 환경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나의 믿음의 상태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일이 많다는 걸 나도 압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으로 치면은 바울만큼 고생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보다 고난도 겪고 염려할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 건 많은 거 알지만 지금 할 일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한다고 바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중단하고 대신 그 시간에 뭘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제시한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 중에 이런 기도와 권면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고, 그리고 환상 중에 결국 바울은 유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면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었지만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갔다가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 그 자리 하나 없어서 여러분 강가를 뒤지다가 거기서 우연히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한참 세워갈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손발은 묶이고 매도 맞고,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때 그 두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손발이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기적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다 있다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남겼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기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진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걱정하는 일을 중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걱정거리가 많겠지만 중단하고 그 시간에 그때 그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뭡니까?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응답이고, 돈의 문제로 기도하면 돈을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에는 없습니다. 굳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응답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어디서 온다고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건 그 불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불안과 염려 속에 조마조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은 언젠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보기 전에 먼저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약한 것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뭡니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근데 성경은 순서를 달리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죠. 왜요? 아직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평안을 얻는다라는 건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따르던 스승은 죽고 자기들도 쫓기고 있고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님은 오자마자 내뱉은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그리고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다. 너희가 따르던 그 예수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걸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을 놓고 보면 평강이 있을 수 없겠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평강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두려움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먼저 선언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고난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평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닥친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도했는데 아직 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해결도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느끼죠. 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기다리는 그 시간을 평안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결국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걱정할 것 태산인 거 알지만 지금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할 일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그 짐을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각자의 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짐을 다 해결한 다음에 주님께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짐이 해결되면 그때 내가 좀 예배드리러 나가고 이 짐이 해결되면 내가 좀 교회 나가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짐을 해결하고 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 짐을 그냥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 일은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와서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소아시아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아주 얌전히 갖다 놔야 될 것 같은데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던져버리답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려라. 확 던져버려라. 누구에게요? 주님께.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그 짐을 여전히 내가 쥐고 혼자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가 돌보심을 믿고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박완서 씨가 남편을 잃고 몇 달 안 돼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녀는 5이지만 아들은 딱 한 명 있었어요. 똑똑한, 너무나 잘 나간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통곡하며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어디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체 못해 썼어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저주도 있죠. 근데 본의 아니게 나중에 그 글이 생활 성서에게 연재가 되고 책으로 나중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책이 개정돼 나왔는데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였어요. 주님, 제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왜 내 아들을 갔는지 제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의 서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포악스럽게 화내고 누구는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쏟아붓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 자체가 실은 누가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참 하소연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붙잡고 소리치면서 쏟아낸 게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믿음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아니었으면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방에 걸린 그 십자가상을 보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늘 흔하게 보던 조각상인데 그날따라 어떻게 마음에 다가왔냐면은 마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네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마치 그렇게 인자한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시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들을 잃은 극한 고통과 슬픔을 그렇게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쏟아버리고 부어버리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아니, 이겨냈다고 말하면 못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최소한 나는 그래서 살아남았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서 안 한다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떤 형태든 무슨 말이라도 설령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다 던지시고 부어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